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안티오스 스테반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앞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앞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이니 그들이 사하여 버스로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작업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으로 어떻게 드러낼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3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지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본문 20절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바울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라토스인데 이건 뭐냐면 권력, 군사력 이런 뜻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 절대적인 권력, 절대적인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흥왕하다는 헬라어로 아욱사노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커지다, 증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는 인간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천하장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뭐 삼손도 있었고 헤라클레스도 있었고 천하장사들이 있었어요. 또 절대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또 무적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힘은요 어떤 한 정점에 불과해요. 계속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런 힘들과는 달라요. 주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은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런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이스큐오라 그러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이기다. 예. 유대인의 무당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주문 삼아서 귀신을 다루려고 하다가 큰 봉변을 당했죠.
사도행전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여기서 이기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스큐어예요.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들보다 더 힘이 강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한 악귀가 사탄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맥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악한 마귀는 기어코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눌러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 그러면 뭐만 생각해요? 마치 사도 바울의 땀 닦은 손수건이나 아니면 낡고 낡은 그 앞치마를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기적만을 생각해요. 아니요. 꼭 그런 모습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고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이분의 이름이요, 우리 윤주 동생 이름하고 똑같아요. 신용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언젠가 CBS에서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호러머니랑 같이 사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학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꿈이 뭐냐? 법관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18살 되던 해에 한 친구 엄마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용원이 같이 가난하고 아버지 없는 애랑은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주먹을 쓰는 조직폭력배와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군대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왼손 검지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불명예 제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대기 시작한 게 마약이에요. 마약. 대마초, 필로폰, 이런 마약에 빠져 살다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1994년도에 조계종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엄청난 폭력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이 폭력 사태에서 고용한 깡패가 바로 그 주동자가 이 신용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배를 내려가지고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도망 다니다가, 여러분, 도망자들이 제일 도망 다니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기도원 또는 산속에 있는 사찰이에요. 그래, 이분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으로 도망가서 숨어 지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숨어서 지내다 보니까 계속 이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며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빨래줄에다가 목을 메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어머니가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느냐? 용원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 용원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산다. 계속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신용원은,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나 죽기 전에 저 이 기도원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하고 단판 한번 켜보자. 그래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은혜 좀 줘보십시오.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산다는데 나 그 은혜 좀 한번 줘보십시오. 이렇게 울부짖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자기 발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한 후에 자기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재활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아니에요? 꼭 손수건을 덮어서 병이 낫고 앞치마를 덮어서 귀신이 쫓겨나가야만 기적입니까? 이런 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곳은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 신전의 이 아데미 신이 거의 에베소를 갖다가 지배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이 뭐만 남았는지 아십니까? 이 하얀 기둥 하나 남았어요. 이게 아데미 신전의 지금 흔적이에요. 네? 남아있는 거라고는 단 하나의 흰색 기둥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무소불이었던 아데미 신전의 힘이 주후 268년에 고트족이라고 하는 그 고트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 아데미 신전이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했던 주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2000년 당시에는 뭐가 더 힘이 있었을까요? 뭐가 더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눈에 보이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더 설득력이 있죠. 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주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막연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인 웅장했던 아데미 신전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돈이 현실이야, 지금 당장 세상에서 얻는 이익이 현실이야, 그러면서 그 현실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막연한 신앙은 중요하지 않아, 막연한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신앙을 만홀히 여기면 아데미 신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처럼 그 내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것들이 무너질 때 같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마법사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 자기들이 숭배해왔던 눈에 보이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과 그 우상과 그 다음 우상인 아데미와 그런 우상들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없이 방향을 바꿨어요. 이걸 생각하면 이들은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을 할 때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난 주님을 믿어. 뭘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못 믿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안 읽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에스겔서 20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말 삶을 얻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 하야이라는 동사예요. 생명을 건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야만 우리의 생명,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생명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유혹과 어둠을 이기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악과 불의를 이기는 선이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절망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로 7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아니, 고난당하는 게 왜 유익이에요?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어떤 누구가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그런데 내 자신 안에 있는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떨 때 주님의 율례를 바라보게 되느냐?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생겨 먹기를 어떻게 해요? 아무 걱정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잘. 아무 걱정거리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찾아요? 어려울 때, 고난이 왔을 때.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율례들을 갖다가 배우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아담과 하와처럼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들 에덴 동산보다 좋겠어요? 나는 돈 많으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아니요. 나는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 잘 믿을 거야? 아니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최상의 조건에서 살았는데도 한순간에 몰락했어요. 왜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놀고 싶은 거 참습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참습니다. 쉬고 싶은 거 참습니다. 이걸 극기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렇듯이 바울도요 늘 영적이기보다는,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적으로 살기를 원해요. 몸이. 그래서 육체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육체의 소욕과 어떡합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그래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데, 여기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중세시대에는 이거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막대기 같은 걸 막 자기 틈을 쳤어요. 피가 나도록. 왜? 자기를 갖다가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고. 그 말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결코 우리가 아는 그런 바울이 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즈음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또는 헐몬산이라고 그러죠. 산 위에 오르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부시게 빛이 났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이 광경이 베드로가 보기에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원해요. 은혜로운 상태, 황홀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 그냥 여기서 머무르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에 이런 방도 대꾸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저 홀로 산속에 틀어박혀서 은혜롭게 살고 황홀하게 살고 만족스럽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까마귀 같은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닮으면서 살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부대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역경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여러분 이 안에는 절대적인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내일이면 죽는데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천하 태평하게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한을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네?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살면 돼요. 그게 내가 일이에요. 여기서 이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니카오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큐오보다 더 강력한 뜻이 있어요.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은 사탄의 유혹을 정복하셨다는 뜻이고, 세상의 어둠을 정복하셨다는 뜻이고, 세상의 절망을 정복하셨다는 뜻이고, 세상의 고통을 정복하셨다는 뜻이고, 세상의 힘을 정복하셨다는 뜻이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자기 마음을 정복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너만 예수 잘 믿고 그냥 은혜롭게 평화롭게 그냥 살아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어떡합니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대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많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만날 때 있죠? 근데 그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난 저 사람하고는 상종 안 해.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상종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그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습니까? 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절망이 막 스며드나요? 또 도저히 헤어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죽음의 고통 속에 갇혀 있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속는 셈 치고 신약 읽기 시작하세요. 진짜 좋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이 힘들지만 시작하고 나면요, 특별히 신약은 왜 구약을 안 했냐면, 구약은요 읽다가 분명히 레위기에서 막힐 거예요. 이 신약을 하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맛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맛이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맛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맛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더 편하게 읽으시려면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셔요. 좋습니다.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부딪힐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주신 이 은혜, 내 안에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의 얼굴도 천사같이 변할 거예요. 은혜롭게 변할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을 믿고, 아까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못 믿어요.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능력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힘을 믿어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또 몇십 년을 했고, 심지어는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